세상 끝 말세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기도하며 지혜롭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맞이하지 않고 마땅히 올 것을 왔다는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준비 없이 살다가 갑자기 도적같이 당하면 마치 못 올 것이 온 것처럼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라 힘들어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한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문 앞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뜻대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할 정도의 심각한 죄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할 믿음과 남자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믿음을 준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목적으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나 중심, 내 행복을 위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처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 끝 말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세를 맞이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의 헬라어는 그레고레오입니다. 주의하다, 주시하다, 경계하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주의하고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죽음이 올 수 있고 오늘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수 있다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을 보시면 깨어있으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본문에는 깨어 있으라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1번의 깨어 있으라의 헬라어는 아그리프 네오라라는 단어이고 2번, 3번, 4번의 깨어있으라의 헬라어는 그레고레오입니다.
1번 아그리프 네오는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 지키라는 뜻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고난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가면서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저녁 때일지 밤중에 올지 아니면 새벽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낮과 밤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은 며칠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틀을 한숨도 안 자고 버텨보았습니다. 그러나 3일째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3일만 자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깜빡 졸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잘 깨어 있다가 잠깐 조는 그 순간에 주인이 오면 깨어있는 순종의 종이 아니라 깨어있지 않는 불순종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번, 3번, 4번에 깨어있으라의 헬라어 그레고레오는 주의하다, 주시하다, 경계하다, 정신을 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번, 3번, 4번 깨어있으라의 헬라어 그레고레오와 1번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의 헬라어 아그리프네오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한순간도 잠도 자지 않고 깨어있으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생업을 내팽개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보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유념해서 다시 마태복음 24장 40절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깨어 있으라의 의미는 잠도 자지 않고 24시간 내내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읽고 찬양과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도하며 준비하며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는 뜻입니다. 만약 깨어 있으라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단들처럼 집 팔고 땅 팔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예배만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보셔도 깨어 있으라의 의미를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5 처녀는 잠을 자지 않고 신랑을 기다렸고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잠을 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잠을 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을 잤습니다. 열 처녀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니 잠을 자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깨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24시간 내내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언어는 내일이고 하나님의 언어는 오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항상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라고 속삭입니다.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이다. 내일 해도 늦지 않아 라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해놓고 내일 일을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조금도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데려가고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는 현재 수동태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언어로 번역을 잘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해야만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밭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밭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 은혜의 차이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한 여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맷돌을 갈았고 한 여자는 건성건성 마지못해 맷돌질을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과 열심히 일하는 척한 사람의 차이라면 기독교의 구원은 행위 구원이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한 사람은 구원받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마지못해 봉사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으니 그 여러분의 행위를 절대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유대인의 집은, 보통 사람들의 집은 흙벽돌로 지었습니다. 도둑들이 집 문이 잠겨 있어도
벽을 뚫고 침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친구의 중풍병을 위해 4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지붕이 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뜯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오늘 내가 새벽 3시에 도둑질하러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경고의 편지를 미리 써주었다면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아무리 잠이 와도 새벽 3시에 도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잠을 자지 않고 도둑이 집을 뚫지 못하도록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면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깨어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깨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는 깨어 있으라의 의미는 한순간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하고 경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뜻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기 때문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2절과 43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고 있으면 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야만 논리적입니다. 따라오셨습니까? 예를 들면 내일 새벽 3시에 재림할 것이니 너희들은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자지 않고 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오실지 시간도 알려주시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2024년 8월 13일, 지금부터 딱 1년 뒤에 오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년 동안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364일 동안 내 마음대로 그동안 해보지 못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직장도 가정도 팽개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소원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뜻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날 빈손 들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과연 이런 사람입니까? 자신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주의하며 경계하며 정신을 차리고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시면 사람들은 깨어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며 살려고 이 세상은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사회 질서도 무너질 것이고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어차피 지옥 갈 인생 더욱 악랄한 범죄가 발생할 것입니다. 도둑이 집에 침범하는 시간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을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은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를 해하려 오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너희들은 깨어 준비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깨어 준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의 헬라어는 아그리포 네오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24시간 내내 잠도 자지 않고 기도만 해야 합니까? 학교도 가지 않고 직장도 가지 않고 어떻게 잠도 자지 않고 깨어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뜻밖의 덕과 같이 올무와 같이 임할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믿음처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 예수님의 재림하시지 않을 거야.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심하고 살아갈 때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방탕하게 살 것입니다. 세상 끝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쾌락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번 다 해보고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쾌락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허랑방탕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안의 탕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여전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큰아들, 그도 역시 탕자였습니다.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들처럼 보였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지극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내 영광, 내 행복, 내 성공, 내 뜻을 위해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욕심과 내 본능을 제어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을 위해 살 것이고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 말세, 비록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여러분의 본능과 여러분의 욕심을 제어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두 번째, 술에 취해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끝 종말이 온다고 생각하면 허무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나 혼자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의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낭비하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허무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영생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절대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는데 왜 헛된 인생입니까?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생을 모르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실제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면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로 인해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조차 잊어버린 채 영적으로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도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끝 말세의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을 실제 그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세 번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입니다. 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필요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는 너무나 열심히 드리고 있고 예수님이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일 일을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니 평생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못하고 있으니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정의조차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먼저 하라는 기도를 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둔하여질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눌리고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돈을 좋아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데 마음이 둔하여지면 돈이 주인 되어 돈에 의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의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이 되면 천국, 내가 원하지 않는 힘든 환경이 되면 지옥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 천국,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내가 건강하면 천국, 내가 아프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예수님에 의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인과 평창관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활의 염려를 이겨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천국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 주의하고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올무와 같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인간의 본능과 욕심을 제어하며 환경을 초월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말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쾌락주의자들처럼 허무주의자들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간의 본능과 욕심을 제어하고 또한 환경을 초월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열심히 감당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